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우리 늘 고백했던 거 오늘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시작.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아멘. 오늘 소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8절 성경에서 찾아봤어, 그죠? 저기 뒤편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근데 오늘 여기 또 있어요. 큰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아까 성경 못 찾으시고도 같이 읽으면 돼요. 자기 시간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두 번째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이네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는 저산 안 가봤는데 사해라고 소금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수영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다에 누우면 몸이 둥둥 떤대요. 그런 데예요. 이스라엘 나라 있는데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이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예요. 여러분 노예 알아요? 노예? 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 세계를 살려야 돼 하나님의 천명받은 그 민족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강대국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잠깐만요 게임 요거 조금 끝내고 할게요. 그러다가 완전 돌아오고는 내 맞음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요 잠깐 놀다 와서 할게요. 그런 거 없어요. 노예는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놓쳐버려서 이런 시대. 근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태어나셨어요. 모세는 엄마도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고 아빠도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는 힘이 없어.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서 일을 부려먹고 힘든 일은 다 시키고 막 그러는데 노예로 부려먹고 일을 시키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애굽에는 아이를 낳으면 잘 죽기도 하고 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숭풍 너무 잘 낳네. 아기를 너무 잘 낳고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의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려고 그래. 애굽의 왕이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안 되겠다. 조금 세월 지나면 우리가 애굽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숫자가 워낙 많아지면 우리가 불리하겠어. 안 되겠어. 어떻게 정치를 하지 그러면? 생각하다가 산파가 아이를 낳을 때 산파는 아이를 이렇게 낳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여자들은 별로 힘이 없으니까 여자아이를 낳으면 낳아주고 남자가 나오면 남자는 전쟁도 하고 힘이 세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정치적으로 그렇게 법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왕이 명령해서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런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연약한 것 같지?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건데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다시 구원할 때를 기다리고 있던 모세의 엄마 아버지는 달랐어요. 그 모세를 지도자로 키우는데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아기가 조금 크면 어떻게 돼? 아기 울어요 안 울어요? 아기가 한 살 때는 응애 이렇게 우는데 2살이 되니까 응애 3살이 되니까 응애 좀 더 커지니까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들켜버리면 아이를 죽여야 돼.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품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아기가 3살 정도 커지니까 소리가 너무 크고 울고 하니까 동네 사람도 다 알게 되고 들키니까 아이를 떠나보내는데 어떻게 떠나보내냐면요. 갈대로 였던 상자에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진흙을 바르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나일 강가의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보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앞으로 시대적인 인물이 될 거야. 메시지를 심었는데 아이가 크니까 떠나보내야 돼 이제. 그때 엄마 아빠가 어땠을까? 안녕 다음에 또 만나 그랬을까? 엄마 아빠 기분이 어땠을까?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 품에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엄마 아빠가 엄청 기도했겠죠. 여러분 모세 얘기 알아요? 나일 강을 그 갈대 상자가 떠도는데 물길을 따라서 떠도는데 애굽 왕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예쁜 딸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넌 아기가 갖고 싶어. 나일 강가에 시녀들과 함께 몰카로 나왔는데 갈대 상자에 뭐지? 이건 뭐지? 물에 뭐가 떠내려다녀? 시녀야 와서 건져봐봐. 물에서 건져 올렸는데 갈대 상자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사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예뻐. 멋있어. 그런데 딱 아기를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 아버지가 히브리 민족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아이네. 근데 바로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를 내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겼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자기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떠나보낼 때는 이름도 못 지어줬어. 애기라서. 그런데 바로 공주의 딸이 바로 공주가 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래서 모세라고 이름 지었어요.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살기 시작하는데 공주의 아들은 부족함이 있을까? 그 시대 때 최고의 천문학도 배우고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병법도 배우고요. 헤스페롯이라는 대제국의 어마어마한 대학을 다녔어요. 왕자로서 모세가 왕자로 크면서 그때의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기술 이런 걸 다 배웠어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모세가 왕궁에만 있다가 서민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나가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들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학대라고 그래.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모세가 그전에는 왕궁에서만 살고 너무 편안하게 공부만 하고 이러다가 몰랐는데 자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나도 히브리 민족이지. 나도 우리 엄마에게서 들었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 민족이지.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국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네. 모세에게요. 울분이 일어나. 나도 히브리 민족인데. 모세가 힘으로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버렸어. 살인자. 왕자라고 살인한 사람을 봐줄까? 살인했는데 왕자라고 봐줄까?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세 잡아라.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지만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왕자로 40년 살았지만 자기는 대단하게 배울 걸 다 배웠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내려고 했지만 살인자 돌아오는 것.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 다 빠져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나무에 막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꺼지는 게 당연한데 그 불은 장작불이 아니에요. 불이 한번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아. 불꽃을 더 가까이서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모세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는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 읽었던 이걸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어릴 때 엄마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이 직접 이제 들리는 거예요. 직접.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말해라. 뭐 하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제사를 다 까먹었지 않냐? 애굽의 강대국에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드리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너희 때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도 그 후대도 계속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 모세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려야 돼. 희생제사가 뭔 줄 알아요? 희생당한다는 말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네. 희생을 당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세가 힘이 세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살인자밖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 드려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희생제사는요, 피제사를 말해요. 나 때문에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돌린다? 그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죄가 있는 인생은요, 여기에서 절대 해방 못 받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사단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반드시 그 죄값대로 지옥 가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제사 드려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까지 계속 피제사 드리라. 잊어버리면 안 돼. 양을 잡고 짐승을 계속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이 피 흘림의 방법으로 내 죄가 용서받구나.
이 피 흘림의 방법으로 나를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건집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이게 올바른 예배예요. 올바른 예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언약 잡았다 그래요. 아무 예배나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이걸 언약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사탄에게서 나는 해방받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가. 아는 사람은요, 딱 한 가지가 감사가 있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불평불만 올라오는데 감사가 되어져요. 누군가를 막 미워해야 되는데 감사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사람은요, 달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지도자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보스 알아요? 보스? 네, 알죠.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어떻게 돼? 그렇지. 보스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안 따르면 죽어요. 랩런트 정확하게 말해요. 보스는 그런 거예요. 나를 따르라. 싫어도 따라가야 돼. 안 죽으려면. 안 맞으려면. 리더 알아요? 리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근데 지도자는 달라요. 지도자. 자, 전도자 훈련. 지도자는요, 양쪽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 훈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하는 잔소리 있죠? 듣기 싫어요? 좋아요? 듣기 싫죠? 그런데 교육 중에 최고 훌륭한 교육, 최고 중요한 교육이 잔소리 교육이에요. 아빠 잔소리,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 이러는데 다른 사람 의견 들을 수 있을까? 지도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라. 나하고 맞는 의견도 필요하지만 나하고 의견이 달라. 나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어릴 때 엄마 나도 듣기 싫어. 아빠가 말하면 화나. 그런 수준 가지고 지도자 될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전선생도 어릴 때 엄마 잔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근데 전도사님은 막내라 그런지 엄마한테 대들지를 못했어. 오빠나 언니는 엄마한테 대들다가 혼나는 걸 봤거든. 엄마한테 대들다가 엄청 맞는 걸 봤거든. 이 전도사님은 안 대들었어. 잔소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영성훈련 마지막. 이거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하면 돈은 따라와요.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성공과 돈이 따라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홀라당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엄청난 명예도 가지고 성공도 하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가 따라올 때 그게 홀라당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 점이야. 이 어마어마한 돈은 교회를 짓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어? 선교사님을 돕는데 내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돈에 막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된다면 어떤 짓이든지 한대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터들이 올바른 예배 영성훈련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기도 붙여놨지만 오늘 또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나의 CVDIP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C가 뭘까요? 언약,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뭐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난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닌 것 같아. 나에게 어떤 부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찾아내야 돼요. V는 뭘까요? 비전. 나에게 온 문제. 어떤 친구는 우리 엄마 아빠 통해서 가정 문제가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힘드니까 가정 문제 심각해. 어떤 친구는 그래요. 저는요 7살 때부터요 7살 때부터요 결혼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7살인데 엄마가 너무 싸우니까 7살 내가 전사님이 와 7살이 안 돼. 다 안 돼. 엄마 아빠 싸우는 거 결혼 안 하겠대. 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잘 찾아내야 돼요. 문제는 다 달라요. 근데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D는 뭘까? D. 그래요. 오, 드림.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신방하는데, 친구들 집에 신방하는데 전사님이 한 친구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2학년인데 너는 꿈이 뭐야? 저서 마음에 쏙 담겼어. 화가가 될래요? 선생님이 될래요? 근데 그 친구는 있잖아요. 사진가가 되겠대. 사진 찍는 게 좋대. 우리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촬영해주고 계시거든. 동영상을. 예배 못 오는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 2학년인데 사진가가 되고 싶대. 저 사람 굉장히 마음에 남기는 거예요. 왜? 기도적이고 구체적이잖아. 스티븐 스필버그가 생각났어. 브리메이슨에서 최고 성공한 인물로 키워낸 스티븐 스필버그, 여러분 좋아하는 쥬라기 공원, 쥬라기 시리즈 다 만들었던 사람. 영화만 만들어내면 세계 최고 흥행.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인데 프리메이슨에서 엄청 밀어줘요. 그 사람은 영화를 제작하는데 제작비를 엄청 많이 써. 흥행할 수밖에 없어. 조사님이 딱 그 인물 생각나면서 유대인을 능가하는, 프리메이슨을 능가하는, 앞으로 사진, 동영상, 미디어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조선 기도가 되는 거 있죠. I 이미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말씀과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P practice 실현, 실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은 다 잡았는데 실천을 안 해요.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윤영구 랩런트들은요, 예배 딱 끝날 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루기 위해서 작은 거 뭐 실천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랩런트들은 세절기, 아까 도사님 피 말한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이렇게 하면요, 양에 피 바르는 거 6월절. 피 바를 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오순절은 뭘까? 어려운 말이죠.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힘들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수장절. 수장절 의미는 거둬들이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거. 알곡은 창고에, 죽정이는 후 날려보내는 수장. 곡식을 모아두겠다 그 뜻이에요. 수장절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달라요. 근데 딱 다른 거 두 가지. 주일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살아요.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똑같이 사는데 주일날 우리를 예배 와요. 불신자는 절대 예배 못 와요.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을 감을 때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지옥 가겠죠. 수장들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랩런트들은 오늘부터 항상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걸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쉽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사단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저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저 세 가지 딱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자, 랩런트 오늘 저 7명의 랩런트들 중에 오늘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소명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모세야! 나는 그런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지금요 예배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는 시간.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한 랩런트하고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수첩을 2월달부터 도전해보기로 오늘 아침에 일찍 왔길래 잠깐 보름했어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 수첩. 그런데 말씀 묵상해보고 줄 긋고 읽어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조금 고민해보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딱 발견돼서요. 예배 드릴 때 혼자서 기도 수업할 때 그래서 소명의 자세는 여러분 이런 자세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100점.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봐. 나 혼자야 지금. 집이야. 우리 집은 너무 편해. 소파에 누울 수도 있고 TV 켤 수도 있고 게임할 수도 있고. 못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내가 이 모습이라면 성공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이 모습이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이랑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모습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전사님이랑 함께 예배드릴 때 이런 이 모습이랑 집에 나 혼자 있는데 게임할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근데 기도 수업을 펴서 말씀 읽을 거야. 말씀 가지고 생각할 거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난 실천할 거야.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친구는 완전 달라요. 자, 그래서 영적 집중 시간을 도전해야 돼요. 이거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TV는 리모컨 딱 켜면 바로 나와가지고 재밌는데 이거는 내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적 집중 시간이 뭔지 알아요? 내일 기도 수업 딱 폈는데 30초도 안 돼서 바로 덮는 친구 있어. 기도 수업을 딱 폈는데 줄 긋고 읽는 친구가 있어. 기도 수업을 폈는데 나는 생각하고 좀 적는 친구가 있어. 영적 집중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도전해봐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30초? 1분? 5분? 최소한 5분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5분. 한번 도전해봅시다. 하나님께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는 반드시 발견되어져요. 자, 이 시간에 기도서, 기도는 다 못 적었어요.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이라 그래요. 그죠? 설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